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내게 있으면 그 입 나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과 보화와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바치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실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신앙 고백과
또 저희의 마음의 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통신술의 발달, 또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정보들이 쉽게 또 빠르게 확장되어지는 또 퍼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홍수라고 해서 그 정보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보 속에서 거짓이 있고 또 가짜 뉴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입수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을 입각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특정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죠. 또 엄청난 사회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뉴스를 전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뉴스를 전하기에 앞서서 또 혹은 전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팩트 체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가? 거짓은 아닌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짜 뉴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말로 인해서 특정인이 피해를 입거나 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정화 작업을 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해야만 정확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뉴스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확증 편향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고 싶은 것이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확신하는 뉴스만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확정 편향을 항상 뛰어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 생활의 원동력인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 정보 또 거짓된 진리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지우고 싶은 그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죄는 결국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할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뱀에게 유혹당하여 넘어가는 하와를 아담이 바로 잡아 주었다면, 아담이 말렸더라면,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아쉬움까지 표현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이 나타났을 때 그 뱀을 잡아먹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팩트 체크,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팩트를 분명히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미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간교한 뱀이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게 하더니 결국 이제 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확신이 없는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와에게 이 뱀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왜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팩트 체크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점검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팩트 체크에 실패했다라는 것인데, 팩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팩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죠.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이 말씀을 분명히 체크하고 하와를 말렸어야 되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또 자신도 하와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팩트가 어떻게 변질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이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말로 바뀔 때 그 말씀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질되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표를 살피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그 여호와가 빠지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7절, 8절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둔갑시켜요. 그리고 하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 에흐화라는 것이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존재 혹은 본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호와는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또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사용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과 죽음의 결과를 낳게 하는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의도적으로 이 여호와 이 이름을 빼버리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대조되는 전능한 권세를 지니신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잃게 하는 거예요. 또 불만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술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술책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술책에 속아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유혹을 하다 보니까 하와 역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독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피조물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자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법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존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여자, 이 하와는 모호하게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첨가하는 거예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그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막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더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엄연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하노라라고 번역된 이 페는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결과를 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거나 만지지 말라, 혹은 먹거나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갔을 때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 그래서 약간 간접적일 수도 있지만 하와가 뱀에게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 옆에 아담이 존재했잖아요. 함께 있었던 아담이에요. 이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와를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팩트를 항상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바뀌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상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체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온전해지도록 이것을 지켜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오류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체크해야 할, 점검해야 할, 돌아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팩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팩트는요, 제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거죠.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한 태도로 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더하거나 감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서 늘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채우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갈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희미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희미한 태도,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에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팩트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점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그 결과가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말 안 듣고 정말 사고 뭉치 구제불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행위가 왜,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물론 물이 나온 결과물은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팩트 체크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화가 나고 또 그가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이, 또 그의 분냄이 지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귀한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경험도 우리의 모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이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데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대로 가감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탐욕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대로 순종하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해야 되겠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들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려고 하지 않죠.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쉬운 방법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것들이 생활화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탐욕대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또 모세,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실패한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늘 팩트 체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만 진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뿐입니까? 이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이 하나님 말씀을 적절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일이 뭐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모습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아니라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늘 이것들을 팩트 체크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희미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이 되도록 그것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굵어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과정 속에 늘 팩트를 체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엘베델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허기숙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